29페이지 9장. 자, 한 9장만 더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론에 있어서 신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위치와 장로교회에서 왜 이토록 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 전체적인 또 이런 규범과 울타리를 세워가는 이런 독특한 장로교회의 구조, 그런 교리 표준으로서의 신조의 위치와 역할, 쓰임새,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고 펼쳐가는 그 규범으로 삼는 장로교회의 이 독특한 특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가기 전에 9장에서 한 번 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신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나치게 사용됐을 때는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아예 안 사용했을 때는 일정한 규범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9장에서는 이 신조의 남용과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보충적 발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권위로서 신조와 그것을 적용해가는 교회의 정치적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9번 교회와 그 권위들, 그 넷째 줄을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항의 맨 아래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내가 여기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려 하는 것은 내가 고대의 회의들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충심으로 존경하며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서 지켜야 할 규범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그의 권위를 아무 사람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리다. 그리고 나는 전체 회합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한해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독점적인 그 교황과 회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부들만의 그 회합체를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론 부분에서는 더더구나 교황의 자리, 또 신부들이 구성하고 있는 신부들의 그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체를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세파 같은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아하,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한 개인이 절대 권력을 갖는다든가 어떤 회의체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특수한 단체가 회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라면 정반대로 제세례파는 그러한 권위와 회의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교회는 오로지 각계 전투 형태로 나달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한 개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회중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참 독특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구원을 회복이 됐습니다. 이신칭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모였어요. 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결국 성경적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루터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습니다. 거의 후반기에 이제 루터란들도 그렇고 카톨릭적 예배와 카톨릭적 교회 정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모델은 이제 쯔빙글리와 칼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군목으로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칼빈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럼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어거스틴 시대부터 교부 시대를 전체로 훑어가지고 결국 로마 카톨릭에 관련된 이런 절대 권력을 어느 한 개인과 특수그룹이 독점하는 형태의 이러한 교회는 잘못된 형태고,
그런데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만인제사장 원리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결국 교회란 개개인이 주인이고 개개인이 그 모든 교회의 판단과 결정하는 결국 나달 중심의 교인 각자 중심의 그러한 구성체가 교회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 성도 한 개개인을 함부로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방향을 지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도움만 받을 뿐이에요. 한 개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탁할 필요도 없고 명령과 조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도움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상호 어떤 의무와 책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 회중 중심의 나달 중심의 개개인의 신자가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제세례파에서는 한 걸음 더가 나아가서 채통 계시를 받으니까 그게 훨씬 강한 겁니다. 다만 목회자가 서서 설교를 해주는 거는 그 중에 그래도 그냥 대표적으로 해주는 것 정도의 차원이지 그렇게 이끌어가다가 어느 한 개인의 성도가 더 큰 성령의 직통 계시와 인도함을 받으면 목회자를 능가하는 그러한 권위를 또 갖기도 하고 그가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오순절의 신비주의와 같은 이제 그러한 개인 중심의 누가 더 신앙의 권위를 발휘하느냐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적 교회와 관련해서 이처럼 지나치게 회의체가 교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남용된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적용해서 만인제사장은 구원론에다가 적용하는 것인데 이걸 교회론에다 적용해가지고 목사가 필요 없고 어떤 회의체가 필요 없고 모든 성도 한 개개인이 신앙을 완성하고 또 각자 성경 해석을 완성하고 개인의 그런 또 신앙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 그 혼란 속에서 칼빈은 1차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의 강요에 많은 포커스가 로마 카톨릭에 맞춰져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칼빈의 문장의 그 추론적인 그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 비판은 칼빈이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해석해내잖아요. 내가 카톨릭의 교황과 신부들의 그 독점적인 교권의 회의체의 그 독점을 비판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라고 해서 고대 회의들이라든가 이런 회의체를 내가 마치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특수한 그 위탁된 권위자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결정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가 무시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바르게 그들이 활용이 되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쓰임받는다라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회의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중한 질서체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남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인터넷에서 아까도 이제 칼빈주의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정치적 칼빈주의. 뭐 조직신학자는 말 그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제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치적 칼빈주의. 또 칼빈주의를 하면서 지나치게 오순절 체험이라든가 이런 방언운동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오순절적 칼빈주의 뭐 이런 형태도 좀 심각한 것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칼빈주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에도 벅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6.25 시대라든가 무슨 일제시대가 아닌 이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 얘기를 성도들에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정치 전문가들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그런 다양한 전문적 이야기들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위기라면 국가와 교회가 같이 망할 수도 있고 같이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목회자가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국가가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독립운동 일제시대 때는 성도들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독립투쟁하고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런데 만주 가서 열심히 군사훈련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투쟁하라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라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국가의 100년 동안에 이렇게 안정돼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질서체계가 잘 잡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가장 잘 그래도 안정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목회자가 너무 국가의 정치 문제와 이런 내용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국가 위정자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부분을 우리가 또 해치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국가의 성내 문제, 치리 문제 이거 간섭했다가 종교개혁에서 이거 걸러내느냐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 행위와 성내는 절대로 국가 위정자와 관여하지 말라라라라라고.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목회자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발언을 한다든가 관여하면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정치적인 칼빈주의, 또 여러 이런 사회주의적인 또 그런 칼빈주의, 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그런 기복주의적인 칼빈주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회중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서, 교회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서 교회 제도로서의 장로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이제 최근에는 아주 대놓고 당회, 노회, 총회는 교권을 양상하는 그러한 조직 시스템이라고. 아주 이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아주 적폐적인 그런 아주 사탄으로부터 온 그런 아주 악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교권적 그런 정치를 양산하는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정관을 만들 때도 또 교단의 어떤 저걸 시스템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 부분에 권위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공동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발언이 여기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예 빠지고 성도들이 결정한 거를 그냥 집행하는 수준에서 그냥 있으라는 동. 또 그걸 아예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 정관에다가 뭐 박아놓으라는 동.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단 정치 하지 말고 이제는 모두 다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로 그냥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그냥 이렇게 조언하는 수준으로서. 그래서 그 누구도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을 없애는 방식으로서의 이러한 정치가 가장 교권을 형성하지 않는 정치다. 아주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장로 정치가 아주 비성경적이고 악한 정치인 것처럼 또 이렇게까지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배우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우수한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요, 복제랍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놓은 부부지간에도요, 독재를 하고 난 지난번에 우리 오탄지님의 그 글을 읽고 내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그 저항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독재 남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성경적 저항 원리가 있어요. 남편이 독재적 행위를 하면 부인이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남편에게 부인들이 저항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절대로 어떤 페미니즘이 공격하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아주 독선적인 그런 이 가부장 제도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상의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해서 가정이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가족도 하나의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막 이렇게 훈육과 교육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져 버리면 시어머니 교육관이 다르고 부인 교육관이 다르고 남편 교육관이 다르고 시아버지까지 또 계시면 시아버지 교육관도 다르고 난리 납니다. 애가 바깥에서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가라고 그럴 겁니까? 시아버지가 가서 이게 왜 맞고 간 남자가 가서 한 대
2대 때리고 와야지. 이러면 또 이제 시어머니대로 또 권면을 하고, 그러면 또 엄마대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떤 하나의 가치관과 결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머리 역할을 하되 거기에 엄청난 책임감을 준 거예요. 너가 머리 역할을 해라. 대신 목숨 바쳐서 가족들 먹여 살려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네가 목숨을 바치고 뼈가 부서지도록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릴 그러한 힘을 발휘하면서 리더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좀 놀아도 괜찮아요. 부양에 있어서 권위가 없는 대신, 책임이 없는 대신 뭐 권리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질서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장로교는 절대 여성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등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독점적인 교권을 남용하고 양산했던 카톨릭적인 그런 독점적 권한에 대해서 부지런히 비판해 온 겁니다.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정한 회의체와 그러한 위탁된 권위적 그러한 그룹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남용된 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장로교의 이러한 총회 제도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세워지고, 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1년밖에 안 되는 직 때문에 엄청난 또 거기에 선거를 위해서 돈이 쏟아부어지고, 이건 정말 타락하고 변질된 형태지, 원래 장로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 정치가. 원래 장로 정치는 인간의 죄를 막아주고 오히려 2번, 3번에 걸쳐서 재판도 진행해 주면서 인간의 실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막아주면서 견제 역할을 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치제도이지, 이것을 남용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이지, 인간은 그러면 그런 모든 조직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부부끼리 혼자 있어도 독재가 되는 거고, 자기 혼자가 있어도 얼마나 고집불통이면 독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어떤 식으로 커버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인의 양심에다가 죄의 회개와 반성을 맡긴 게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그 잘못된 습성을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고칩니다. 일정한 부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도 어느 정도 나아지기도 하지만, 오랜 동안 몸에 습성적으로 박혀있는 그런 나쁜 그런 그 죄악된 습성들은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 견제 시스템을 두고, 말을 안 들으면 공적으로 창피를 주고, 더 나아가서 성찬 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그 부끄러움과 제재를 두어가지고 반성하도록, 근신기간을 두도록,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돌아보게 되고, 또 반강제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육신을 올가매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국가의 칼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누가 억제시키냔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생각 가졌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 나타난 행동도 책망하지만,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양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성찬, 또 교회적, 정치적 구성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양심의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해 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를 못 고칩니다. 그러면 교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주어서도 일정 부분 억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시스템을 두어서 또 일정한 도덕법적인 양심의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다
다각도적인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둬가지고 인간이 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뒀는데 그걸 한 개인이 독점해도 문제지만 그 모든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신자 개개인들이 회중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 각주에 보게 되면 칼빈은 고대 회의들을 존경한다는 것과 말씀의 표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들의 교리적 결정에 순종하라는 태도를 많은 예를 들어서 밝혔다. 그래서 칼빈이 신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교회 안에서 신조 필요 없다라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강요를 해설해내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 자, 2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칼빈의 전체 흐름은 카톨릭의 잘못된 그 교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잠깐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회의들의 남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판해 갑니다. 교회 회의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회의들의 어떤 권위가 있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약속보다 분명한 말씀은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계속 무슨 작은 모임과 세종교회의 모임의 말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의라야 그가 그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부대 조건에 있다.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회라고 하는 이런 회의체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회의체 중심의 교회 정치 질서 제도가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럴 때 구약에는 70인의 장로의 그 회의,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중간기 시대의 그러한 그 예수님 시대에조차도 예수님이 산헤드린의 그 회의체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들의 남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근데 이 회중교회에서는 이거를 회중들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회의체냐. 그런데 칼빈은 이건 회의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한 개개인들이 여럿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여기에는 작은 모임과 세계적인 회의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개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적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들이 또 함께 구별된 형태로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구별된 그런 모임으로서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회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모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이제 가톨릭은 말씀에서 벗어난 형태로 그 회의체를 운영한 거고 이제 칼빈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회의체로만 모인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회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맨 아래도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결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자들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완전한 지혜의 유일한 표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두뇌로서 신기한 것을 조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회의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고 진정한 합법적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지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이 구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이 문장에도 진정한 합법적 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칼빈이 회의체 자체를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인 그런 구별된 회의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그런 회의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칼빈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체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체가 진행이 된다면 그 회의체는 분명히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고 또 신적 권한을
교회법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교회 정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웨스민스터가 31장에 독특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 회의와 관련해서 그것이 말씀에 일치될 때에 신적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권한으로서도 신적 권한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독특하게 했고, 프랑스 신조에서도 목회자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법에는 그래서 허위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을 때 허위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또 이제 이런 회중파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왜 교회가, 분명히 성도가 있으면은 다 교회지, 왜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그러느냐고. 그럼 교회가 가짜교회야? 그러면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교회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장로교회법의 표현들을 이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한문에 대한 이제 뭘 이해고, 또 장로교회법에서 그 허위교회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 문맥적 그 흐름을 오해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가 교회지만 유형교회로서 교회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중요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형적 질서에 있어서는. 무형적 원리에 있어서는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유형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조직체를 가지고 모일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요, 수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목회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어야만이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정상적 유형교회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청빙을 위해서 목사님이 사직을 한 상태라든가 이렇게 어떤 변고가 있어갖고 목사님을 두지 못하는 잠시 그런 빈 그 상태가 되면 교회는 임시적으로 유형교회적 질서에 있어서 허위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장로교회의 목사의 직분과 위치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프랑스 신조의 그 번역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 이 프랑스 신조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어떤 우리 안에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공격하면서 왜 꼭 목사가 있어야만이 교회이냐라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necessary라고 하는 그 표현을 목사가 필요하다.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참 그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전체 문맥과 전체의 그 교리적 개념을 모르게 되면 번역이 희한해지는 것이.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안 필요하면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부분에서 이제 유해모 교수님이 그 부분을 잘 번역했더라고요. 그 유해모 교수님이 번역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유해모 교수님이 번역한 그런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번역해왔던 프랑스 신조의 번역입니다. 목사가 없이는. 목사가 필요성에 있어서 목사가 없다라면 그 necessary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필요성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정도에서 교회가 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는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목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장로가 설교를 대신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결국 회중교회 형태로 가게 되면 장로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 개념, 우리 장로교회 개념하고 다른 것이 설교와 성찬은 장로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그런 장로교회의 질서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칼빈의 강요가
극단적인 카톨릭 정치도 문제 삼았지만 역시 어느 회중이든지 누구든지 성찬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란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직분이 그 성찬과 설교를 행하고 또 구별된 직분자들이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권한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방식은 곧 장로 정치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회의체를 구성해서 합법적 회의와 형식을 갖춰서 회의체 중심의 교회 운영이 성경에서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준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교회 정치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교회를 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번, 2번 정도만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